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계속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에게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신들이 내 성읍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만의 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로 하여금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따랐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내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냅니다. 100일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108번 절을 하면 한 해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구슬하고 부적을 쓰면 내 앞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만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소원을 부르는 신들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사람이 100명이면 소원이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100명 이상의 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쫓아 자신의 신들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며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징계하고 말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 죄악을,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냥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일을 보면서 그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죄 지어봐라, 내가 혼내줄 테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에 대하여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의 옷자락에 가난한 사람의 피가 묻어서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담의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정을 들어서 자신들은 정당하게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도 그것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재물을 많이 내고 굿을 많이 하면 복을 받잖아요. 누가 더 재물을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굿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돈이 더 많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겠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서 그렇게 행해놓고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제가 한 이야기 또 하니까. 어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간이 안 좋아졌습니다. 간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술을 끊고 몸을 관리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달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받더니 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화를 내며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술 더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술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병원을 가지 않고 의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환자에게 소리칠 수 있느냐? 어떻게 의사가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투덜거리며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도 그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여도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의 욕심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삶이 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회개조차도 내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지적해 주시는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죄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내게 죄를 말씀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내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나를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